노정애 권사입니다. 에스라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39절에서 4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산이나 양육, 또 장애나 질병, 또는 빈곤이나 실업, 노령과 같은 일들 속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또 사회복지 서비스와 같은 제도들을 통해서 어려움 당한 국민들을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레위기 25장은 토지 무름과 희년의 제도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오늘 함께 읽은 내용은 동족이 가난하여져서 노예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해져서 노예가 되었을지라도 최소한의 사회 보장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몸이 팔렸을 때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토지 무름과 마찬가지로 몸이 팔렸을 경우에도 형제나 친족이 속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부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제하여서 도로 놓아주고 또 이렇게 되지 못했을 경우 희년이 되었을 때 자유하게 놓아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소중한 백성들이 가난해져서 피치 못할 상황 속에 노예가 되었을 때 가져야 하는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또 형제, 동족을 대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오늘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토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3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라고 강조하죠. 55절은 같은 내용을 강조하면서 이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도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듣고 보고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들을 애굽에서 불러서 건져내겠다고 하실 때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거듭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계속해서 펼쳐지는 재앙 가운데 바로가 완강하게 거부하지만 그때마다 모세가 찾아와서 이야기했던 것은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죠. 계속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땅과 하늘과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의 소유지만 특별히 그곳에 살고 있는 구별하여 구원의 자녀 삼으신 이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로 부르시고 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또 옆에 있는 형제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소중한 백성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상황과 형편 또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형제 중에 가난하게 되어서 몸이 팔리게 된 경우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노예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품꾼이라는 말은 급여를 주고 일하게 하는 사람을 뜻하죠. 그리고 이들에게 계속해서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또 43절은 너는 그를 엄히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상황이 열악해져서 종으로 팔려오게 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또 이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레위기 19장을 함께 보면 하나님은 곡식을 거둘 때 밭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다 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 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서 놓으라고 말씀하시죠. 절기를 지킬 때도 하나님은 주변의 고아와 또 과부와 또 나그네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은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들어와 일하게 된 이방 여인 룻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가련한 그녀를 돌보기 위해서 했던 보아스의 긍휼과 자비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납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게 몰래 이삭을 더 떨어뜨리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곡식 구하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은 그런 보아스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윗의 증조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귀한 인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과부들을 돌보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자기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든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대해야 합니다. 어디 밥 먹으러 가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을 대할 때에도 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대할 때도 오죽하면 그 일하는 자켓에 소중한 딸 또 소중한 아들 이런 것들을 쓰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긍휼과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기회와 또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가게 하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로된 또 놓여있는 또 노예가 된 이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년은 회복의 해입니다. 토지도 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노예도 이 팔렸던 종들까지도 다시금 회복이 됩니다. 7년마다 지키는 안식년을 7번 지나서 50년째 이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축복 또 회복의 놀라운 사건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 희년이 없다면 절망적인 삶뿐 아니겠습니까? 돌아갈 수 있다는 기쁨과 희망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그 소망과 기대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삶이라는 것이 그렇죠. 한 번 사는 인생이고 또 초보 운전 같은 삶입니다. 누구도 나와 똑같은 삶을 다시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연약한 뿐이고 참 부족함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다시 인생을 산다면 안 그럴 텐데 하는 후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지만 남은 재산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우리, 당연히 심판과 죽음에 놓인 우리의 삶에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회를 통하여서 구원이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절망뿐인 삶이겠습니까? 삶이 아무리 힘겹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소망 안에서 회복을 꿈꾸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놓아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는 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신용불량자라 할지라도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책을 사회적으로 마련하고 있죠. 개인 회생 제도라든지 개인 파산 제도 등을 통해서 불어나는 빚으로 인해 절망하고 삶을 송두리째 포기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부도당한 신용불량자가 아닙니까? 그런 우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기회를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를 기회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삶이 어때야 할까요? 내가 받은 기회, 남들에게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소유고 또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우리도 형제를 대하는 따뜻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나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다른 이들에게도 증거하고 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고 이해하고 또 긍휼을 베풀며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